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부활절 참 중요하고요. 부활절에는 우리 온 교인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부활의 귀한 축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이에요. 다음 주일 부활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출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붙들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다 함께 해주시고 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참 지금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 또 미래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있어야 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필요한 이러한 때에 있어도 그만인 그런 정치가들도 있고요. 더더욱이나 있어서는 안 될 정치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느 수탉이 새벽마다 그 수탉의 사명은 새벽을 깨우면서 이제 꼭!하고 그 소리를 질러대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새벽이 됐구나, 새날이 됐구나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농사일을 시작을 하는데 하루는 이 수탉이 괜히 심술이 났어요. 도대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 소나 돼지한테는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도 나한테는 내 스스로가 먹을 것을 찾아서 먹게 하고 있으니 이건 틀림없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아. 내일부터는 내가 절대로 새벽에 소리를 외치지 말아야지.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이제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는데도 수탉이 이 꽃기어 소리를 내지 않아가지고는 그만 늦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탉은 닭장이 있거든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일하고 돌아와서는 저놈을 당장 잡아먹어야지. 그래서 그 수탉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말 중에 최고 저주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필요 없는 존재야. 이거는 참 저주죠. 근데 반면에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이 되어지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생각 없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은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의 성격도 얼마나 다양한지요. 외모도 다양하고요. 기질도 다양하고요. 그런데 주님은 다 필요해서 지어놓으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꼭 필요한 존재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거,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고 그러면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에 쓰시려고 지으셨는지 이걸 몰라서 문제예요. 그래서 인생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계획 속에서 지으셨는지 이걸 모르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형편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지어놓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 하시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귀 새끼 주인입니다. 나귀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자,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벳바게와 또 베다니는 올리브산을 끼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변 마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을 맞은쪽 마을로 보내셨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지금 있는 곳은 벳바게예요. 그렇게 마태복음 21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보내신 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면서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우리나라 농촌에서의 소처럼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농사하는 일에도 대단히 귀하게 쓰이고요. 그리고 그 값어치도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귀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의 소처럼 소중한 거예요.
누가 빌려달라고 해서 막 빌려줄 수 있고 누가 가져간다고 해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31절입니다.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남이 와가지고 그 소중한 나귀를 끌고 간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큰 사건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어떤 사람이 그냥 금은방 유리를 깨고 들어와가지고 막 확 쓸어서 갔다 그래요. 주인이 그냥 너무 황당해하는 거 있죠. 기가 막힌 거죠. 뭐 그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내가 정성껏 메어놓은 나귀를 갖다가 가져갔다. 큰일이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왜 그걸 풀어가느냐고 한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 말만 해라. 그러면 주인이 줄 것이다. 그래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벳바기에 와 계신데 아직 베다니에 가보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누구네 집에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을까? 이거 궁금해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어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그걸 왜 가져가느냐고 소리를 지르면 주님께서 쓰신다고 필요로 하신다라고 이 말만 해도 그 주인이 줄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과 베다니와의 관계,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여러 번 왔다 가셨어요. 적어도 요한복음을 보면 3번 이상은 왔다 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주무셨느냐면 베다니 가서 주무셨어요. 이 베다니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정말 사랑했고요.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때든 오시면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렸어요. 이 3남매가 예수님은 대접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접할 때에는 동네 사람들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베다니 사람들을 잘 알지요. 베다니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아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번은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게 된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찾아가셔서 돌문을 열어놓고는 나사로에 나오너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신방하면서 들어보니까 어떤 분 말씀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관 속에 넣었는데 그냥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는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장사 다 지낸 거예요. 그러니 베다니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베다니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베다니 사람 예수님이 잘 알았고요. 베다니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다. 그러니 참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죠. 한 번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것을 깨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부은 거예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이렇게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예요. 친밀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베단이라고 하는 뜻이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이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도 들어지는데, 그만큼 이 베다니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들의 희망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다니 사람들의 관계는 아주 친밀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필요한 게 타고 갈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가 필요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는데 어린 나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어린 나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찾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친밀하다고 친하다고 하는 것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평소에 아무리 친한 것 같던 친구라도요, 내가 뭘 도와달라고 하면 등 돌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베다니 사람들 친밀한 관계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필요한 이 나귀 새끼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은 베다니 사람들을 잘 압니다. 누가 나귀를 기르고 있는지,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는 누구의 집에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를 위해서 필요한 나귀 새끼를 헌신할 수 있을런지,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헌신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그 헌신자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32절,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 자, 제자들이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다른 설명 뭐 길게 한 게 아니에요. 견적서 가지고 가서 무슨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내놓고 이렇게 예수님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했어요. 한마디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나귀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정황을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나귀 주인은 제자들로부터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하십니다라고 할 때에 즉각 아멘. 생각해 볼게요. 우리 식구들하고 상의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이것도 없어요. 즉각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니, 주님이 쓰신다고 하시니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주님이 쓰시도록 헌신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나귀 주인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소중한 나귀 새끼를 잃어버릴 만한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특별한 집회를 하려고 하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내가 거기 가가지고 은혜 받고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헌금을 작정하든지 뭐 소원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 나귀 주인은요, 딱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나귀 주인은 이 일로 인해서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은 성경에 기록됐어요. 우리 장익교회 역사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그 헌신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이 필요로 한다고 할 때, 그 필요한 것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아름답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의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걸, 로드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서 메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메어놓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 나귀 주인처럼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에 내가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건 내가 마음대로 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걸 누가 쓰는 줄 압니까? 사단이 쓰는 거예요. 사단이 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러지 않으면요, 사단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물질, 내 재능, 주를 위해 쓰지 않으면 세상이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헌신자는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너무 잘 아시죠?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희생하라고 하는 것이,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어느 때든지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한국교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장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말씀하실 때에 이 나귀 주인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매여 살게 하시고 십자가 우리도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참으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